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너무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솔로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복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떡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들짐승과 불뱀과 전갈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이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또 한 번 솔로몬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금지해야 될 명령 세 가지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많이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10장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군대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만은 솔로몬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것마저 오늘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인들을 많이 두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나안족 속에 있는 여인들과 절대로 혼인하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족 속의 여인들과 서슴없이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선택은요, 영적인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이방 출신 아내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요, 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상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아스다롯은 아세라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음란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암몬은 밀곰과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데요,
특별히 이 몰록의 신에게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신에게 드린다고 해서요, 불 속에다가 아이들을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통치했을 때 이 몰록의 인신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록해야 했다,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됨을 통해서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요 9.0이나 되는 엄청난 지진이었는데 단 5분 동안 일어났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자만 15,000명, 실종자만 3만 명, 또 물질적으로는 4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국제 정세도 안정시키고 태평천하를 이루었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해가지고 은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나라가 영원토록 부국강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룩한 나라는 불과 한 세대도 넘기지 못하고 나중에 분열하게 되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남은 것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그리고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땅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합친 그 정도의 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휩쓸어 가듯이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둘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는요 단순하게 횟수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확정되는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솔로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판을 하실까요? 오늘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의 아들의 세대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솔로몬처럼 결국 물거품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요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나마 유지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그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로 적당히 대충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 죄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위험 요소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경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추락하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러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경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